여호수아 4장 1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무선이 잘 안 돼가지고 방해를 받아가지고 지난주에는 한 2개 정도가 제대로 이렇게 녹화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무선 송신기도 새 걸로 바꿨고 세계에서 제일 좋은 걸로, 그 다음에 나머지도 이렇게 블루투스도 끄고 그렇게 했습니다. 인터넷도 죽이고 이렇게 해서 했으니까 아마 오늘은 잘 나올 겁니다.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완전히 요단을 건넜을 때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백성 중에 12사람을 택하고 너희는 그들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요단 한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견고하게 선 곳에서 돌 12를 취하여 그 돌들을 옮겨 너희가 오늘 밤 유숙할 곳에 그 돌들을 두라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는 그가 이스라엘 자손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예비해 놓은 12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요단 한가운데 있는 주 너의 하나님의 궤 앞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너희 각 사람은 돌 1개씩을 자기 어깨 위에 매라. 이것이 너희 가운데 한 표적이 되리니 훗날 너희 자손이 그들의 아비들에게 물어 말하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그들에게 대답할지니 요단 물이 주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요단을 건널 때 요단 물이 끊어졌도다. 이 돌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수아가 명한 대로 행하였으니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 지파 수대로 요단 한가운데서 돌 12를 취하여 그들이 유숙한 곳으로 메어다가 내려놓았더라. 또 여호수아가 요단 한가운데에 돌 12를 세웠으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그 자리라. 그 돌들이 오늘까지 또 거기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완전히 건넜어요. 그때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과 언약궤는 어디에 있었나요? 요단강 가운데 있었죠. 가운데 계속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이제 완전히 건너가는 것이죠. 물론 이제 동편에 있는 세 지파의 가족들은 거기 있겠죠. 그러나 이제 전투할 사람들은 이제 4만 명이 같이 4만 명이 같이 건넜죠. 그래서 완전히 건넌 다음에 지금 이제 여호수아가 명령하는 것이에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라. 내 앞으로 와라. 해가지고 12사람은 지금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서 지금 가운데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 발 밑에 있는 돌을 12개를 하나씩 들고 와라. 이만한 한 볼링공만한 이만한 돌 하나씩 어깨에다 메고 밖으로 나오라 그 얘기죠. 요단강 서편으로 나오라. 걷는 쪽으로 나오라 그 얘기죠. 그래서 그 돌들을 이제 거기다 쌓아놓으라 그 얘기죠. 이제 나중에 위치까지 알려주지만 쌓아놓고 후손들이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이 표적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때 그 물을 멈추게 하고 우리가 완벽하게 다 건넜다 하는 것을 후손들에게 알려줘라. 증표로. 그리고 또 여호수아가 돌 12개를 땅에서 주워다가 이제 제사장들이 있는 그 발, 그 언약궤에 있는 그곳에 각 지파 숫자대로 해서 그 안에다가 또 돌을 갖다 집어넣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돌이 2개 있는 거예요. 강 안에 있던 돌은 요단강 안에 있던 돌은 12개는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쌓아놓고 밖에 있는 돌 12를 취해서 여호수아가 지금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있는 요단강 가운데 거기다 돌을 놔둔 거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돌 12는 어디에 두냐 하면은 강 건너서 길갈이라는 곳에 이제 뒤에 나오는데 길갈이라는 곳에 유숙하게 돼요. 이제 거기서 이제 밤을 지나게 되는데 거기다 쌓아두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자, 이 돌 12는 표적이라고 그랬습니다. 표적. 6절에 보면 표적. 한 표적이 되리니 이 후손들이 이 돌들이 무엇이니까 하면 여기 7절과 같이 바로 요단물이 주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다 하는 거죠.
끊어졌나니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도다. 이 돌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절과 같이 했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또 22절 한번 보세요. 22절에 거기에 보태서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지니 이스라엘이 이 요단을 마른 땅 위로 건너왔다 하라. 자,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징표를 표적을 위해서 돌을 쌓아놓은 거죠. 12개를. 하나는 물을 마르게 하신 거, 물을 끊어지게 하신 거. 요단물이 흘러내려오는데 그걸 끊어지게 하셨고, 물이 끊어졌다 하더라도 어때요? 그 바닥은 질퍽질퍽하겠죠, 사실. 근데 아니에요. 그 바닥까지 완전히 마르게 하셨다. 마른 땅처럼 바닥을 만든. 그 발에 진흙이 안 묻는 거예요. 바닥, 홍해 걸을 때도 그랬죠. 홍화 건널 때도 바닥을 완전히 마른 땅과 같이 만들어서 사람이 그냥 길처럼 지나가게 만드신 거예요. 대단한 거거든요. 우리 대부분 어떻습니까? 자연적으로 물이 썰물에 의해서 빠져버리면 바닷가에서 이건 지금 강이지만 홍해 같은 경우 빠지면 어떻게 해요? 질퍽질퍽하죠? 그리고 그 백사장 같은 데도 푹푹 들어가잖아요. 아니에요. 건널 때 사람 발이 안 빠지고 발이 젖지 않도록 완전히 길같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마른 땅. 그것을 마른 땅 위에 건넜다 하는 것을 후손들에게 꼭 알려줘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아니고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자연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된 게 아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렇게 만드신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보라. 주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잊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주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잊지 말라. 네, 그래서 이제 그날 밤 그들이 나와서 야영할 그곳에 큰 돌을 집어들고 12개를 거기다 이제 가지고 나와서 쌓아놓은 것입니다. 여기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요단 한가운데 또 돌 12를 세웠으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그 자리라. 그 돌들이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요단강 가운데 제사장들이 밟았던 그 발에다가 돌 12개를 땅에서 갖다가 거기다 갖다 놨다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뭐예요? 기념이 되게 하고 또 표적이 되게 한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런 일을 하실 수 없다는 것이죠. 자연적으로 이게 무슨 길이 갈라져 가지고 물이 끊어져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침례의 예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됨과 부활하심을 잘 보여주는 두 가지 예표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돌은 뭡니까? 돌은 죽음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시체를 보면 그가 돌처럼 죽었다고 그러죠. 죽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 시체 만져보셨어요? 빡빡합니다. 이게 굳어요. 새들이나 개들이나 짐승들이 죽어도 어때요? 빳빳하게 굳어 있죠. 돌처럼 돼 있다 그게죠. 그래서 돌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파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서 빠져 죽게 하셨을 때에도 출애굽기 15장 5절에 깊은 물이 그들을 덮쳤더니 그들이 돌처럼 바닥에 가라앉았도다. 돌처럼 바닥에 앉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주의 팔의 위엄으로 인하여 그들이 돌처럼 조용해지리니. 돌처럼 조용해진다 그 얘기죠. 돌처럼 아무 소리 못하고. 자, 그러므로 이 돌은 죽음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죽음과 장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죽음과 장사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강바닥의 돌 12는 약속의 땅에다 쌓는 거예요. 자, 어느 쪽에? 요단강 동편에? 아니, 요단강 서편에. 강을 건넌 지금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그 카나안 땅에 그 돌 12를 이렇게 거기다 쌓아놓았죠. 그것은 약속의 땅에 쌓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그것은 부활을 의미하는, 부활을 의미해요. 물속에 들어간 것은 죽음과 장사, 돌을 갖고 올라와서 갖다 놓은 것은 부활을 의미한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일어난 일과 같은 것이죠. 로마서 6장 4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어떻게 해요? 이제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장사되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부활하신 것이에요. 부활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했을 때는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이죠. 새로운 생명이.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이제부터는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그냥 무슨 개념이 뭔지 모르고 그냥 영접하고, 나 영접했어, 이렇게 하고 끝나버리는 사람이 많다.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좋은가 제가 오후에 설교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좋은 것들을 구원받은 그 사람이 알지를 못한다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남아메리카의 그 탐험가들이 가니까 말이죠, 다이아몬드 갖고 공기놀이하고 장난치고 아이들이 이러고 있다. 다이아몬드 가지고, 이만한 다이아몬드 가지고 말이죠. 놀라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귀한지 돌멩이하고 똑같아, 모르니까. 그런데 그것을 아는 사람은 눈이 휙 돌아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알고 너무 이게 참 진리다 이렇게 아는 사람은 눈이 돌아갈 정도로 놀래고 그것을 알게 되는데, 관심 없는 사람은 그냥 구원받았어도 영혼 살아있지만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역시 다이아몬드, 이 탁구공만한 다이아몬드를 봐도 그게 다이아몬드인지 돌과 같이 취급해버린다 그 얘기죠. 돌인 줄 아는 것이에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주님께서 어떻게 해? 너 이제 과거의 내가 아니야. 넌 이제 새로운 사람이야.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너는 행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6월절에 구원을 받았죠. 6월절에 어디서? 이집트에서 그들은 죽지 않고 살았어요. 이집트 사람들은 모든 장자와 동물부터 사람까지, 장자는 첫 태생은 모두가 죽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죽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거기서 구원받은 것이 6월절에. 그리고 6월절에 그렇게 하고 이제 해방이 된 것이에요. 나왔어요.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집트로부터 해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홍해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그들을 지배했던 마귀의 지배로부터 완전히 그들은 죽었어요. 죽었다는 게 뭐예요? 관계가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다는 게 뭐예요? 이제 이 세상 삶하고 이제 단절한다는 거거든, 죽음이라는 게. 그래서 홍해로 들어갔다는 것은 이미 물속에 들어간 거, 그거 하나님께서 열지 않으면 어떻게 됐어요? 만약에 중간에 홍해가 갈라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다가 하나님께서 물을 탁 덮쳤으면 어떻게, 다 죽은 거죠. 그래서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마귀로부터 이제 죽음으로 끝나버렸다. 마귀의 관계가 단절.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은 마귀의 관계와 이제 단절이 된 거예요. 마귀가 나에게 지시를 내릴 수 없어요. 꼬일 수는 있지. 그러나 자기 소속으로 만들어서 완전히 자기가 하는 대로 마지막에 너 불로 들어가라 하면 불로 들어가게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광야의 여정을 겪으면서 그들은 어땠어요? 40년간 자아를 죽여야 됐죠. 그게 뭐예요? 광야에서 자기가 아무리 잘난 척 해봐요. 거기서 똑같아. 광야에서 자기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하고, 뭐 다른 사람보다 머리 좋다고 하고, 또 뭐 노예로 있으면서도 그래도 자기가 갖고 있는 게 다 틀리잖아요. 많이 갖고 있다고 해야 소용이 없어. 광야에서는 먹을 게 없으니까 주님만 하늘만 바라봐야 돼. 주님께서 내려주시면 먹고, 안 내려주시면 굶고, 그리고 주님께서 너 거기에 정지 하면 텐트 치고 광야에서 바람 부는 데서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데서 살아야 되고, 가라 그러면 가야 되고. 그게 뭐예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자아가 죽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자아가 죽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자아가 죽어 있어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으려고 막 발버둥 치는 거야. 발버둥 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것은 이제 승리를 이룬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으면 마귀의 지배에 대해서 죽었죠. 그리고 자아에 대해서 그 후로부터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지, 육신적인 삶을 살면은 어려운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 마귀의 공격을 집중적으로 받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마귀의 집중적인 공격으로부터 싸워서 이기면 승리를 쟁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4편 3절에 바다가 이를 보고 도망쳤으며 요단이 물러났도다. 바다는 뭐예요? 홍해죠, 홍해. 자, 홍해 사건과 요단강 사건은 40년의 차이가 있는데 시편 114편 3절에서 같은 구절에 넣어서 함께 이렇게 시간 간격 없이 얘기했다 그 얘기죠. 이것은 바로 구원받았을 때 그리스도인의 경험을 예표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한번 처음 받았죠. 그러면 야, 내가 한 10년 동안 성경을 많이 공부해서 그 다음에 뭘 한다, 이게 아니에요. 즉시 바뀌는 거예요. 즉시. 그리고 주님을 증거하려고 그러면 내가 언제 증거해야겠는가, 즉시 이렇게 바뀌어져야 된다 그 얘기죠. 바뀌어져야 돼. 근데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마귀의 자식이 아니야.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주님께서 나를 구해 주셨어. 이제 나의 삶이 변화되겠어. 이렇게 스스로가 마음을 먹어야 돼요. 주님께서, 그래야 주님이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야 주님의 인도하심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을 때 단지 죄들을 용서받고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거듭난 즉시 여러분은 새로운 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은 놓여졌고 주님과 한 영이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몸의 일부가 됐어요. 주님의 몸의 일부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아세요? 그분이 왕이면 나도 왕이에요. 그분이 영광을 받으면 나도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분이 고난당했을 것 같이 나도 이 땅에 있을 때는 고난받아요. 주님은 하늘에서 영광 받으셨지만 이 땅에서는 고난받으셨다. 그러면 나도 동일한 그 지체였다면 나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어려움과 주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받는 손해와 어려움들이 있지만 나중에 나는 주님과 같이 면류관을 쓰고 이제 다닌다 그 얘기죠. 그것을 아셔야 된다 그 얘기죠. 또 영적인 할례를 받았죠. 그리스도인은 여러분의 혼은 죄 있는 몸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육신은 비록 죄를 지었죠. 혼은 그 영향을 받지 않게 되었다 그 얘기죠. 대단한 사건입니다. 또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어요.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서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그 성령님이 떠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게 된다 그 얘기죠. 여러분 로켓을 쏠 때 어때요? 로켓 화약을 장진하죠. 어마어마한 화약이에요. 그게 어마어마한 양이고 고밀도 고농도의 그 화약을 막 뒤에 불을 뿜으니까 압력이 뒤로 하면서 그 힘으로 앞으로 날아가잖아요. 쭉 가다가 또 힘이 빠지면 2단계 로켓을 또 발사하잖아요. 거기서 또 폭발의 힘으로 앞으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주까지 갈 때 빈 공간으로 갈 때까지, 진공 상황에 갈 때까지 몇 단을 발사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들림받질 못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위로 올라가는 로켓과 같이. 이건 마치 화약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없으면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떠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진리들을 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믿음과 성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과 성장. 그리스도인이 성장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그냥 매일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동시에 그분의 지체이기 때문에 죽은 것이고 장사된 것이고 부활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새로운 생명의 보장을 받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도 승리가 보장된 거예요. 절대 그리스도인은 마귀에게 지지 않는다고 얘기죠. 주님을 신뢰할 때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지체인데 지겠어요? 그러나 아직 우리 몸으로부터 이탈되지 않았잖아요. 육신을 아직 입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님과의 교제, 그리고 마귀가 그 육신을 사용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들림받으면 그건 이제 끝나는 거죠. 여호수아는 강바닥에 12개의 돌을 놓았고 12사람을 강바닥에 있는 12개의 돌을 들어올려 반대편 강변에 놓았습니다. 이제 12돌을 해서 서편 쪽으로 이렇게 들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의 예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보면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라고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를. 건축자들이 야, 이 돌 이거 막 울퉁불퉁하니까 이거 뭐 어디다 써먹어 확 버렸다 그 얘기죠. 버린 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돌을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보내 주셔서 예루살렘에서 그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 모퉁이 돌.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하나님께서는 그 돌을 또 선택하시어 사망에서 일으켜 세우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현재는 무슨 돌이에요? 과거에는 모퉁이 돌이고 이런 거 했는데 지금은 살아있는 돌이 됐다. 리빙 스톤. 그 리빙스톤이 아프리카 그 개척했던 그 리빙스톤, 그 이름을 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 좋으니까 자기가 산 돌이 그 주님은 돌인데 지금 살아있는 돌이 죽은 돌이 아니라 그 얘기죠. 살아있는 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느니라. 누가복음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아들들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다. 우리들을 주님의 동일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영적인 씨가 우리가 되었어요. 그 말씀에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인 씨가 되었구나. 주님께서는 산돌이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도 산돌들이라고 해요. 산돌들. 주님이 살았으니까 우리도 살았다고 얘기죠. 그래서 우리를 성경에 산돌하고 단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고, 그래서 산돌들 복수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바로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죠.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모든 것이 새롭게 됐어요. 부분만 된 게 아니라 모든 것이요. 그러나 문제는 육신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이죠. 육신이. 지금 여러분 죽어 있잖아요. 죽은 사람이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이건 드라큘라나 무슨 좀비 같은 거로 볼 수 있죠. 그렇죠? 죽었는데 계속해서 살아있는 사람들, 이건 드라큘라나 좀비들이야. 좀비야, 좀비. 여러분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을, 곧 새 사람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나는 죽었어. 나는 성경에서 나를 죽었다고 하시니까 난 죽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고 화가 난다든지, 그리고 참기 어렵다든지, 고통스럽다, 그리고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거기에 관심이 계속해서 간다든지, 나는 죽은 사람인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뭘 갖고 싶겠어? 무슨 남보다 좀 잘하고 막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거 할 수 있겠어? 어떻게 죽은 사람이 그냥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와 화를 내고 같이 대응할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대단히 좋습니다. 근데 잘 안 되죠, 그게. 워낙에 우리가 과거의 성격이 나빴기 때문에 잘 안 됩니다. 근데 그것을 잘 하는 사람은 자신을 잘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여러분이 죽었다고 여기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죽었습니까? 진짜? 안 죽었죠? 죽었다고 여기라. 로마서 6장 1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매일 죽노라. 매일 죽노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얘기를 했을 때는 말이죠. 매일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우, 내가 옛날에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돌멩이 맞고 말이야. 손가락질 당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죽어야지. 죽어야 내가 이긴다. 골로새서 3장 5절은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 이 지체를 죽이고 나는 매일 죽어야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근데 복음은 안 죽어도 사실 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순수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얘기죠. 준비가 안 된 것이에요. 몸이 안 죽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었다가 부활로 보장된 그리스도 안의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기려면, 그래서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다 성경 보고 하나님 말씀을 성경은 못 봤겠지만 구전에서 들은 얘기 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은 없어요. 새 것은 없어요. 다 누가 하는 말은 과거에 누군가가 얘기했고, 누가 했던 행동은 과거에 누군가가 행동했고, 다 있었고, 있는 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그걸 듣고 참고 삼아서 하는 말이 다 그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속담들, 그리고 성인들이 했던 유명한 말들, 마호멧, 그 다음에 공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리스, 그 다음에 키게로, 모든 철학가, 모든 사상가, 모든 교주들이 한 말은 주님이 한 말을 훔쳐다가 다 하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하신 말. 그리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내는 거예요. 머리 써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다. 여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3절에 너희가 오늘 밤 유숙할 곳에 그 돌들을 두라. 12개 강 안에서, 요단강 안에서 건져내온 12를 유숙할 곳에 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어디서 유숙하는데? 몰라, 사람들은. 몰라. 내가 어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숙할지, 그리고 어떤 길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그냥 무조건 가는 거예요. 가라는 대로. 이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성경에 기록한 이 여호수아에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 길을 따라갔더니 제대로 됐더라 하는 것을, 성공했더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전투에서는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실제 전쟁을 하려면요, 적에 관해서 온갖 정보를 다 수집해가지고 적의 그 사령관이 어디 위치해 있고 그 사람의 성격이 어땠고 간첩들 다 보내서, 그 다음에 항공사진 찍고 여러 가지 청취한 거, 눈으로 본 거 다 종합해가지고 말이죠. 어디에는 길이 어떻게 나 있고 하기 때문에 어디 가서 우리가 다음 야영지는 어디고 어떻게 공격하고, 이런 계획을 철저하게 짜지 않으면 전쟁이 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전쟁은 이런 걸 다 없애버려요. 인간이 우리 손자병법에서 얘기했던 사람들 손자병법을 최고로 치거든요. 군대에서도 손자병법을 많이 활용해요. 근데 그런 건 쓰레기야. 다 필요 없다고. 내가 가라는 대로 가기만 하면 이긴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군대들과 전술 전략들을 다 파괴시켜버려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각들을 다 없애버려요. 과학자 철학자들이 모두 바보로 만들어, 그 사람들을. 그래서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능력이 있다는 것이요. 만일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고자 한다면 그 믿음은 여러분에게 어떤 대가를 요구합니다. 나는 정말 앞으로 믿음으로 살겠다. 그러면 대가를 치르게 돼요. 여러분, 대가 없이 뭐 얻어지는 거 있어요? 내가 돈을 번다. 피나는 노력을 하고 수모를 당해야 벌지요. 내가 건강하겠다. 노력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활동하고
잘 먹고 또 영적으로 바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냥 됩니까? 가만히 앉았으면? 절대 안 되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 믿음이 자라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경제적인 안정을 포기할 수도 있고 그 사건이, 아니면 모든 가족을 포기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가족의 부양을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단계까지 올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고는 그게 형성이 안 돼. 믿음이요.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족 문제, 금전 문제, 또 여러 가지 기타 건강 문제, 형제 간의 문제, 이런 것들을 참 불리하고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그렇잖아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제도권 교회 사탄이 병기한 성경 사용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성경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서 이거를 가서 자기 교회 다니던 교회 가서 얘기를 하니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저 사람 이상한 소리 한다고 쳐다보고 말이죠. 목사는 그 사람을 이단으로 몰아서 막 이상하게 만들고 말이죠. 자기 형제들 같은 형제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는 이상하다, 이상한 종교를 어디서 구했는지 어디서 들었는지 저런 걸 알아갖고 왔다 하고 상대를 안 하고 말이죠. 친구들도 끊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 얘기죠. 그런 것을 이미 다 각오한 사람만이 멸관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을 쟁취하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사업을 한다든지 무슨 일을 한다든지 할 때 자기 희생을 안 하고 노력 안 하고 가만히 앉았으면 입 벌리고 있으면 사과가 떨어집니까? 자, 그러니까 입속으로 들어오냐, 이게 떨어져도 옆으로 떨어지지. 잘못 떨어지면 이빨이 부러지지 말이죠. 안 되는 거죠. 자기가 따서 입으로 잘 적절하게 쓸어서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편하게 누워있다가 뱀이 와가지고 입속으로 들어오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이, 그것은 뭐든지 희생을 치러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경부고속도로 만들 때, 이런 호남고속도로 만들 때 고속도로 한 번 만들면 어때요? 사람이 100명 이상이 죽어요. 공사하다가 떨어져서 죽는 사람, 넘어져서 죽은 사람, 시멘트 콘크리 하는데 그 안에 비비다가 그 안에 빠져서 죽는 사람 엄청 많아요. 그런 희생이 그 길을 만드는 거예요. 희생이.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모든 일이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자기가 어떤 일들에 뭘 쟁취하려고 하면 남보다 남이 안 하는 것을 해서 잘했을 때 그것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쓸데없는 것들을 바라보고 겁을 먹으면 믿음이 안 자라요. 그리고 나중에 통치할 수가 없어. 그 면류관도 없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여기 10절 보겠습니다. 괴를 맨 제사장들은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사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한 모든 것에 따라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 요단 가운데에 서 있었고 백성들은 서둘러 건너더라. 빨리빨리 막 건넜다고 얘기죠. 서둘러 건넜더라. 모든 백성이 완전히 건넜고 주의 계와 제사장들도 백성의 면전에서 건넜더라. 이제 다 건넜어요.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문해파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명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 앞에 무장을 하고 건넜으며 약 4만 명이, 이 3개 지파의 그 군사들이 4만 명이란 말이죠. 4만 명이 싸울 준비를 하고 주 앞에서 전장으로 건너가 여리코 평원에 이르니라. 그날에 주께서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높이시니 백성이 여호수아를 그의 평생 동안 두려워하기를 그들이 모세를 두려워한 것처럼 하였더라. 자, 이 므낫세 지파,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의 가족들은 어디 있어요? 요단강 동편에 이제 자기 살 곳에 이렇게 거기에서 이제 있는 거죠. 다만 군인들 4만 명의 군인들만 요단강을 건너서 전투를 하기 위해서 같이 이제 합세하는 거죠. 과거 모세가 명령한 대로 그렇게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요단강에 첫 번째 들어가고 마지막에 나온 것은 뭐예요? 제일 먼저 뭐가 들어갔어요? 언약궤가 들어갔어요. 맨 마지막에 나온 건 뭐예요? 또 역시 백성이 다 걷는 다음에 언약궤가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이 영적 교훈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을 만드셔요. 그리고 완성자예요. 완성자.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신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예요. 그리고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요. 언약궤는 모든 백성이 나갈 때까지 그 강바닥에 있었죠. 강바닥에 있어요. 예표적으로 이 사건은 백성이 죽음에서 탈출하는 동안 언약궤는 어떻게 죽음 상태에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행하신 것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 언약궤가 안에 요단강 안에 있는 것은 뭐예요? 나중에 물이 덮칠 거니까 거기에 계속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냥 관여 안 하시면 물에 덮여서 죽게 되는 것이죠.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죄인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려면 뭐예요? 희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려면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해요. 그냥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무슨 시간을 내든가, 그 시간에 돈을 못 번든가, 그 시간에 어떻게 자기가 좀 휴식을 취하는데 그걸 안 하든가, 뭐 대가가 있어야 된다. 내 자신을 정말 아끼고 하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자기의 희생하지 않고는 혼을 이겨올 수 없는 거예요. 혼을 이겨온다는 것은 자기의 희생이 따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혼을 살리려고 말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것 같이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 그것을 두려워해서 사람들은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두려움을 주거든요. 성령 충만하면 그것을 할 수 있다. 얘기죠. 훗날 희생의 대가를 그러나 아주 어마어마하게 더 크고 더 좋은 것을 받게 된다는 것이, 그것을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백성은 서둘러 건넜다고 하죠. 어떤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영적인 그 활동을 즉각적으로 수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드리고 뭔가 이렇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참 구원이 의심스럽고, 때로는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돼. 즉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마귀는 말이죠, 하여튼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게 첫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두 번째. 복음을 못 전하게 하면 마귀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마귀 성공한 거예요. 구원은 뺏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뭐예요? 기독교인들이 뭐예요? 술 끊고 담배 끊고 무슨 뭐 춤도 안 추고 뭐 노래방 같은 데 안 가고 그러면 내가 많이 변화됐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사람들. 그건 뭐예요? 수준이 낮은 거죠.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본질은 뭐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은 전하지 않고 구령도 안 하고 말씀을 열정적으로 공부도 안 하고 읽지도 않고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내 교회 나오니까 이제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말이야. 나 세상에 더러운 짓 안 한다고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쓸데없는 얘기예요.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즉각적인 간증이 있어야죠. 내가 받았더니 다른 사람, 누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나 말이야 이렇게 했더니 너무 좋더라, 너도 한번 해봐라 말이야. 그냥 그 사람이 막 나를 이상한 눈빛으로 썩은 동태 눈깔처럼 쳐다보면서 이렇게 제가 돌았나 왜 이러지, 이래도 관계 안 해. 그런 거 관계 안 해. 너 큰일 났어, 나 안 하면 너 큰일 난다, 너 지옥 간다, 이거 아버지 어머니 너 이놈아 아들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라, 막 그냥 달라붙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해서 즉각적으로 막 이렇게 그 사람이 주님의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12절은 요단강 동편에서 유업을 받은 자들이 이제 4만 명이 거기 넘어가서 60만 대군이죠. 그들은 60만. 우리 한국군하고 똑같아, 숫자가. 그래가지고 막 이런 거 다 비슷하니까 단군이 또 뭐 단지파라고 말이죠. 거기서 뭐가
교주가 나오고 예수님께서 재림 예수가 한국에서 나온다고 막 난리치는 거죠. 14절에서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행하시며 그를 높여주신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장차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예표임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누구죠? 여호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구나. 자기 군대를 이끌고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를 인도하는 우리의 대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로 우리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와 또 무슨 교훈을 얻었는지 다 들었습니다. 이것을 헛되이 그냥 버리지 말고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삶을 살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교제 시간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